우리가 실체, 복음의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골로새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진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체인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체를 붙잡으라. 먹는 것과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유대의 의식법에 의하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레위기 11장에서 구별해놨습니다. 그래서 쪽발진 것, 되새김질 하는 것 이런 걸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엄격히 구분해놨어요. 또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레위기 10장에 보면 포도나 독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시린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술도 일체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는 데 있어서 손을 씻고 먹어야지 너희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온갖 율례와 규정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처음 부른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하나씩 다져가고 그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과 의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이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자기들의 율법, 의식, 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제자들과 함께 손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너희들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일을 하지 않는구나.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잘 예언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나불나불거리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과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이미 떠나버리고 지킨 허례의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섬기는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 해서 저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는 음식에 귀신이 붙었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 그 당시의 문화가 이방 문화에 하는 배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너희들의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 내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형제를 실족해 함으로 그 사람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닌 나의 믿음의 잘못과 행실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먹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면서 사는 것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제사 지냈다 해서 제사 지낸 음식을 손으로 받지 않고 떨어뜨리거나 거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전도에 방해가 됐다면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과 마시는 것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에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네의 율법을 장로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들이 부정한 거라고, 정결하지 못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율법이란 뭐냐? 율법의 행위로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17절 뭐라고 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온전한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율법의 엉배요.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참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체를 붙잡아. 두 번째는 천사 숭배가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오늘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겸손하다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이므로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가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을 천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은 천사를 바람의 불꽃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하는 사역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천사는 섬기는 영일 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실체인 그리스도지 천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월하고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의 전통이 모세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 하면 고개를 껌뻑했듯이 그 모세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였던 여호수아도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도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했어요. 그들은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와 많은 자기들의 신비적인 체험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천사 숭배나 신비적인 체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불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큰 광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광채가 있는 사람만 보면 천사가 임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그들의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하고 낫게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낫게 하고 병 고침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80년대에 막 기도원에 가면 암도 고친다, 안진뱅이도 이렇게 친다 해서 막 상처를 후벼 파먹으라는 사람들 막 절대적인 말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 씻는 물도 먹으려고, 심지어는 발 씻는 물도 먹으려고, 발 담궜던 물도 먹으려고 성수를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를 5시간, 6시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운 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뭐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그 중심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심을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참 중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만 읽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요. 전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굉장히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그게 소두증, 머리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애기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작아지는 건데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몸은 작아져. 이게 사람으로 보면 기형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말씀 많이 읽는 자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 잡힐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체험과 심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오직 너희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의 교만과 탐욕에 물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주교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는 예수님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기도가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를 성인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 성인입니까? 물론 그들도 존경하는 대상이지만 성인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다른 모든 구름의 장막이 수건에 벗은 것이 온전히 벗겨져 우리에게는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뭐가 나타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또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격입니다. 모세로부터 십계명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 또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예요. 병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봉입니다.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막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모세도 사라져, 엘리야도 사라져, 구름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비적 체험, 천사, 율법적인 다른 모든 것들이 벗겨져 오직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만이 내 앞에, 내 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중에, 마음에 붙드는 그리스도만이 존재로 남아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실체인 뭐예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붙들다, 계속해서 붙들다, 이것은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원어에 보면 그런 겁니다. 자, 주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다른 먹는 거고 마시는 의 율법, 신비적인 체험이 자기들의 주, 자기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공급함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공급하고 자라게 하는데 다른 것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도나무 비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우리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헛된 우상,
헛된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에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 연결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공동체로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생명은 연결될 때만이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리고 줄기가 잘리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학습도 아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매일매일 공급될 때야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튼튼하기 위해서 오늘 또 먹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굶고 먹지 아니하면 사람이 시들고 힘이 없어지고 질병에 걸려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장성한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다 해서 믿음의 중심에서 혹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사업이냐 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너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예수님의 이름이라 하면서 나의 목적과 내 방향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내가 집사라 해서, 내가 직분 있는 자라 해서 가정의 자녀를 하는데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있는데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자기 뜻에 따라가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는 서바나 지구의 땅끝이라 불리는 그 당시에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위대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 가지 말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동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불러요. 사도 바울이 동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길을 틀었습니다. 그가 동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과 내 계획이 믿음이 있다 해서 내 뜻과 계획이 있다 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참된 중심을 저버리면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갖고 있고 내가 믿음에 서 있다 해서 참된 중심이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샛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며 다른 곁가지 그림자를 붙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중심 가운데 나가 빛 가운데 표대만 된 그리스도만 오늘도 붙이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